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오빠의 십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중국의 중국인들 삼형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깎아서 목재가구와 작은 나무 십자가 등을 만들어서 팔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춘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 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금 부양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고, 또 여동생 춘식이는 정말 춘식이죠. 네, 춘식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이름은 춘팔인데 이름이 이렇게 중국스러워. 이름이 중국스러워요. 춘삼이, 춘식이, 춘팔이. 이렇게 한탕주의에 빠져서 상습 도박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춘삼이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지만 막내 동생 이 춘팔이는 자꾸 도박을 해서 돈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통장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통장을 내줍니다. 그런데 동생은 기사회생, 형이 준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또 그 도박판에 돈을 내고 결국은 돈을 따게 돼요. 다 따게 돼요. 보통은 다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게 돼요. 따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이제 집으로 오다가 돈을 잃은 도박꾼하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도박꾼을 죽이게 되어서 결국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으로 쫓아 들어와가지고 형에게 피합니다. 그래서 참 형이 보니까 벌써 이 바깥에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마이크로 춘팔이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동생을 살려야 되겠는데 형이 말이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입고는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는 신신부탁을 하는 것이죠. 너 세상을 살라고 하고는 뛰어나가서 어둠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춘팔이가 도망가는 줄 알고 결국은 경찰들이 출입하면서 총을 쏴서 결국은 형 춘삼이가 죽습니다. 형 춘삼이가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고하게 죽은 그 형의 죽게 된 것을 알고 경찰이 이 춘팔이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춘팔이는 나와서 형이 깎아서 만들던 팔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또 열심히 비틀비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형의 그 무덤에 가서 십자가 2개를 무덤에 달아놓습니다. 하나는 형이 깎던 십자가, 하나는 자기가 깎던 십자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당신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어서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용이 하나도 거짓 없이 그냥 똑같이 이 실화인 것은 아니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팔이가 형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단원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서 또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 이어서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데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그 사람을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그를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단원의 초점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정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그 속에 뭘 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두고 가시면 가잖아요. 그두고 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흙으로 지었어요. 흙은 자연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흙으로 지었다. 자연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흙으로 지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체를 보면 참 신비해요. 그 부금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부금을 합니다. 그 국과수에서는 하루에도 막 한 10건씩 이렇게 부금을 한다. 10건씩, 적을 때는 막 서너 건씩 하는데, 그 부금하면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바늘만 하나 찔러도 얼마나 아파요. 바늘만 하나 찔러도 아픈데, 그 죽은 사람을 심장을 열어서 심장, 또 위도 열어요. 뭘 먹었나? 위에 소화된 진행된 그걸 보고 몇 시간 전에 뭘 먹었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요. 그 혈관도 다 쪼개봅니다. 뇌도 잘라봅니다. 뇌에 무슨 이상이 있었나.
그런데 참 그렇게 배를 들고 머리를 자르고 해도 아야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죽었으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떠나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것은 자연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어 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예 만들어 놓지 말지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따먹게 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했을 때 사람은 글작품 중에 최고 글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그걸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시험에 합격했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이죠, 태어나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잖아요. 최후의 보루예요. 도덕적인 거, 부도덕한 거 이런 거를 다 구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그 양심은 그러면 다 깨끗하냐?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양심도 타락했어요.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양심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다 똑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양심 있고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다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의지,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타락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진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먹었어요. 왜?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못해도 실패했어도 하여튼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도
하더라도 하여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쉬운 문제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쉬운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 기준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시험,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선악과는 뭐냐?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건 뭐가 그걸 따먹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선악과를 이 시대에 먹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물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자기식대로 그냥 자기의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면 먹게 돼 있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도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그거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먹었을 때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특별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살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말이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저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은 성탄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만드는 게 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저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저 나무는 잘려진 나무예요. 저 뒤편에 보세요. 뒤편에 이렇게 세워진 거 있죠? 바로 그 나무는 이렇게 망에다가 팔기 위해서 다 잘라가지고 망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싣고 가기 편하게 해놓은 거고, 요 앞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는 그거를 망을 빼고 쫙 펼쳐진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예요. 이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아니, 산 것 같아도 죽었다는 거죠. 언제 죽었습니까? 저게 이제 가정에 가서 이렇게 추리를 만들게 되면 저게 이제 장식을 하잖아요. 과일도 달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답니다. 장식품을 다. 저런 나무로 쓰여지는데 저게 지금 잘려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나무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저 나무는 잘려지는 순간 죽었다. 잘려지는 순간 죽었어요. 그 나무가 얼마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거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동안 살아있을 때 수분과 영양분 이런 것들을 쭉 빨아먹어서 결국은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시들어서 버려지게 되는 나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몇백 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건 죽은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 시간 지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서 끊어졌을 때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생명 없는 인간도,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전에 몇십 년 동안 살죠. 70년, 80년도 살죠.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탄 추리에 장식품을 하는 것처럼 장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장식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지식과 학위, 지식도 달고 학위도 따고 지위도 얻고 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성탄 트리에 막 동그랗고 하얗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장식품들을 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장식해봐야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결국은 쓰레기통,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장식해왔던 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했던 장식품들은 뭔가 한번 여러분들 그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책에다가 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내 기준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의 길이고 나만의 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지 인간이 자기의 문제로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정의도 규정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도덕도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천만 명인데 다 중구난방이죠.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면 문제는 참 쉽게 해결될 텐데 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이고 또 고통이고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최초의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만 죽은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아담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성품,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죠. 죽어 있는데도 난 뭐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시체라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적인 원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꼭두각시 이렇게 줄을 가지고
막 인형극 놀이를 하잖아요. 인형극을 하잖아요. 줄을 가지고. 응? 그러면 저 인형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영적인 원수 누구예요? 마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뭐 혈기 부리게 하고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게 하고 그냥 막 하여튼 뭐 폭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악한 원수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원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 원수에 의해서 조종되는데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조종해가지고 인형과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마귀의 조정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헤어나지도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영화에서 주로 보잖아요. 그 영화가 그냥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왜 조직폭력배들이 다 얘기들 나오잖아요. 조직폭력배들 뭐 그러면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쾌락을 일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금 뭐 영화 속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부할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다 계시고 성령이 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꾸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자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있는 것이죠.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택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앞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고 있다는 것.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부터 해가지고 죄의 성품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의 밥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그것의 소원대로 지옥으로 굴러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